성축해 내 영혼, 우리의 모든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가장 밝은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곳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었어요. 탱크 부대가 있었고요. 또 조금 더 가면 제법 큰 규모의 보병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우통을 벗고 구보를 하는 군인들을 늘 보았고요. 또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도 자주 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비포장도로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비포장도로 좌우로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행군해 걸어가고요. 또 지휘관이 탄 그 집차가 이렇게 앞서가면 다른 여러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보기 좋은 구경입니까? 신장로로 뛰어들어가서 구경하고 군인 아저씨 보면은 손을 흔들어야 된다라는 걸 교육받았기 때문에 손을 흔들었고 그랬었죠. 지휘관이 탄 그 집차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 뒤 범퍼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표어는요, 전남 장성에 있는 육군 보병 학교의 표어라고 하더라고요. 초급 장교들이 훈련을 받는 것인데, 이 초급 장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뭘까? 나를 따르라.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군인들은 돌격 앞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아마도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장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휘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제자 훈련에서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꼭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간 예수 믿는 것을 잘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또 다른 정의를 만나게 되죠.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2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호수에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세간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실 때 또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어처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제자도를 재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까지는 5장부터 시작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난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세 가지 치유 기적을 먼저 소개해요. 1절부터 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슬쩍 보시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 5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연이어 등장해요. 세 번에 걸쳐 치유 기적이 소개되고 있고, 그 후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이런 순서, 치유의 기적이 세 번이 연이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교훈이 뒤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이 순서 구조 자체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든 다른 은혜를 경험하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의 삶을 개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건너편은 어딜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세 번째 치유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계시던 곳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 장모 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건너서 28절에 보면 가다라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이 가다라는 지역, 가다라라는 지역, 그곳으로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거기에 서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 가다라는 지역은 이 동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가다라라는 이 곳은요, 소위 말하는 데가볼리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데가볼리라는 것은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 10개의 도시, 데가는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인데 헬라화된 10개의 도시예요. 알렉산더 다왕이 거기를 점령하면서 그곳에 헬라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우리 뭐 영어 마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무슨 어디 가면 독일 마을, 뭐 그렇게 우리의 주택과는 양식이 다른 그런 마을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화된 도시 10개를 세웠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가다라라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간다고 하실 때에는 이 이방화된 도시들이 있는, 밀집해 있는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실 때에는 동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항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무리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은혜에 환호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싸고는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려고 하는 그곳까지는 함께 동행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건너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는 건너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적절한 습관도 좀 건너야 하고, 우리의 언행이나 관행이나 또는 편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건너야 되는데, 그런 건너는 피곤함과 또는 어색함을 회피하고 그저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변에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해요.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과 함께 건너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건너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화호령이 자꾸 나니까 살짝 줄여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서요. 서기관과 제자 중 하나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과 건너가기를 지금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어요. 애워싸고는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기는 조금 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웬 서기관이 나서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좀 놀랍죠.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요. 그 직업을 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럼 서기관, 우리 성경에서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서기관이라는 이 직책은 고대 근동사에, 그러니까 이 유다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금의 중동 지역이겠죠. 그 지역에서 궁중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관료들이에요. 총칭해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공무원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에도 서기관이 있었죠. 당연히 궁중 문서를 작성하고 보존하고 보관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래서 서기관 학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럼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쓰는 것도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 서기관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신앙적인 특성상 성전 업무에 관련된 문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이제 왕조는 없잖아요. 왕조는 없고 정부는 없으니 이 사회가 그래도 율법 중심으로 새롭게 좀 재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어떤 궁중의 문서, 이런 공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서기관을 이야기했지만, 신약시대의 서기관은 특별히 율법 학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놀라운 어떤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할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그래라 저래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다른 상황이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대신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 답변 방법이고 유대인들의 방법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즉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정적 거처 없이 비정착적인 삶을 사는 이런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 나선다고 하지만 나를 따르는 그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아주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감수하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서기관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나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랍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율법학자인 이 서기관은요, 율법 지식이 출중했던 그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이 유명 랍비를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서기관의 언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서기관은 자기 부정보다는 자기 충족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주된 목적이 뭔가요? 자기 충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자기 충족을 경험해요. 만족을 경험해요. 그러나 이 자기 충족과 또는 만족은 자기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정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자기 충족만을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뭔가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의 결핍이 좀 충족되어지고 또 만족을 느끼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길에는 항상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거룩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아직 서기관은 거기까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부정 속에는 미물이나 여우나 미물 같은 여우, 또 이런 새 같은 이런 미물도 갖고 있는 그런 거처가 없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불편함이 수반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나는 편하기만 해. 여러분, 그거 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요. 그렇죠? 안 불편합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죠? 사람 어울리고 노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노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분명히 존재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존재하고, 예수 믿으면 불편해요. 안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요. 이 아침에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또 꾸며야 되잖아요. 그냥 자다가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또 그려야죠.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성분들 더운데 넥타이도 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넥타이 하시고, 그죠? 예수를 믿는 그는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 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든가요? 여러분, 뭐가 내 믿음의 여정에 가장 큰 장애물이든가요? 많은 분들이 요나라고 그래요. 요나. 요나가 뭐죠? 요놈의 나. 요놈의 나. 내가 가장 예수를 믿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예수를 믿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 나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정확한 말씀인 거죠.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요놈의 나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란 무엇일까? 그럼 나는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물론 우리가 뭐 이름이나 뭐 이력이나 이런 것들 쭉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누구인가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아를 정의하기는, 나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죠? 나라는, 이 자라는 존재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뭘까요? 감정이에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감정이에요. 좋다, 싫다, 불편하다, 뭐 상쾌하다, 설렌다, 뭐 여러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내 자아의 얼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이 자기 부정 가운데는 내 현재의 감정을 넘어서는 일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넘어서는 것. 왜? 우리는요, 감정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정말 그래요. 감정 따라가기 쉬워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딱 다짐해도요, 어떤 감정이 내 마음속에 확 침투해 들어오면 그 감정이 딱 붙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싫으면 안 해요. 좋으면 하지 말래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가기 쉬운 우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 말씀 속에는 내 자기 감정을 넘어서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동굴이 없고 둥지가 없는 그런 육체적 불편함보다 훨씬 더 큰 불편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불편함은 우리가 적응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상태에서 에어컨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무슨 에어컨입니까? 그죠? 선풍기 바람에 막 일해가면서, 그죠? 예? 슬쩍슬쩍 예배 방연들에게 부채질 해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었죠. 지금 화장실이야 뭐 깔끔하고 물 슉 날아가는데, 옛날에 뭐 그렇습니까? 다 코 막고 들어가고, 그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코를 열면은 또 이제 뭐 구수해지기도 하고, 뭐 자기 거니까. 사람은요, 이런 육체적 불편은 적응해 나가요. 그러나 마음의 불편은 좀처럼 적응이 안 돼요. 또 적응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의 불편함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뛰어넘어야 될 문제이고, 마음의 불편함은 오래 쌓여서 나의 상처가 되고 내 성격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아주 골치 아픈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지금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자기 감정의 바다를 건너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부인한다라는 표현에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감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 속에서 쫙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감정 자체의 표출을 우리가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표출된 감정을 내가 통제하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가 몇 번 같이 보았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주님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을 자양분 삼아 재료 삼아서 죄를 짓는 데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분을 해가 지도록, 여기서 말하는 해는 그 하루의 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때요? 하루 해는커녕, 그렇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가 지나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분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나의 감정의 포갑과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 감정의 어떤 굴레를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나고 성령의 생각으로 전환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이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에서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아직 이 사람은 자기 부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나를 부정할 그 순간에 예수님 쫓아가기를 포기하고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항해 모습에 이 서기관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자기 충족이 아닌 자기 부정을 말씀하신 그것에 결국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물리적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심리적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전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드렸죠. 저 같으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또 언제고, 야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야 나 너무너무 고민돼, 나 지금 너무 슬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감정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종결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과는 다른 어떤 감정의 어떤 마음이 지금 나를 딱 장악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 감정의 회오리가 내 마음에 딱 일어나갈 때에 어때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그런 모든 감정의 회오리를 중지시키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는 우리와 하여금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좋은 인도자인 거예요. 감정이 상할 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상할 때 가장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흔드는 것은 기도하기 싫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의 풍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가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를 항해하는 이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이런 감정의 풍랑이 일어날 때에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딱 정지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을 지금껏 따라오셨는데 어디까지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 감정이 허락하는 선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사회주의 청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때요? 양자 삼잖아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주 기쁨이 성령 충만해서 했겠어요? 그 양자로 삼은 그 아들 보면서 먼저 죽었던 아들들이 생각 안 났겠습니까? 그런 감정이 분명히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원한의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간 거예요.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요? 21절 보실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는 서기관이고 두 번째 인물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통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선택하신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그럼 대부분 12명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12명만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를, 그렇죠? 그러니 제자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을 직접 수행하고 함께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수행했던 제자들은 12명이었죠.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즉 아버지 장례 마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 장례 같은 걸 치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의 어떤 지침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중요하고도 꼭 지켜야 될 말씀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급진적이고 좀 과장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마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호의적으로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숙식을 동행하면서 따르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 이 제자는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장례를 치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연로한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가 이제 편안히 돌아가실 때까지 가정을 돌보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네가 지금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귀한 것은 사실이야. 부모 공경의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냐는 거야.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어서 나온 거예요.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가장 내 삶에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장례 치른 후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삶이 좀 여유로워지면 그 후에요. 우리 아들, 딸들 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 후에요. 내가 지금 좀 먹고 살기 힘든데요. 여기 조금 안정된 그 후에요.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껏 살아온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처치맨으로 저도 살아왔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주님 앞에 이게 진실하게 결단을 했대요. 40이 다 돼서야 제가 비로소 주님 앞에 결단을 했었어요. 순간순간 이렇게 결단의 파편들 조각들이 있죠. 술에도 조금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하겠는데, 주님, 제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주님을 최고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할 게 많거든요. 잘못 결단했다가는 이거 발도 못 빼고 이상해질까 봐요. 본인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그에게 주신 이 예수님 말씀 속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인생, 우리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 어르신들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잘 살아봐야 100살이잖아요. 그죠? 잘 살아봐야 100살이에요.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가 남으신 거예요? 정말 나는 뭘 가장 중요하게 살아왔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제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애워싼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자기 부정의 바다를 건널 각오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시 한번 위치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부 문제로 정치권에서 막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냐 아니냐 그런데 프랑스에는 국부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드골 대통령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폴란드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프랑스를 침공해요. 근데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독일이 아주 군사력을 증대해서 독일을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대비해서 그 유명한 마지노선,
그 국경지대에 마지노선을 딱 세웁니다. 그러나 독일의 기민한 작전에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6주 만에 항복을 해요. 1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안갚음하면서 프랑스를 점령하는 거예요. 프랑스 북부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고 프랑스 남부에 이 비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임시 수도로 세고 그래서 이른바 비시 괴뢰 정부를 거기다 세웁니다. 꼭두가시 정부죠. 독일이 조종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는 것에 기울자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이 드골이 항복에 반대하고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1940년 6월 18일 드골은 영국 총리였던 처칠, 이 처칠의 배려로 BBC 라디오 방송 연설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 방송을 타고 전파를 타고 프랑스인을 향해서 독일에 대한 결사 항전을 촉구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래요. 명예, 상식, 조국이 모든 자유 프랑스인에게 각자 위치에서 싸움을 계속할 것을 명령한다. 자유 속에 살려는 모든 프랑스인은 나를 따르라. 자유 프랑스여 영원하라.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 속에 살려는 모든 프랑스인은 나를 따르라. 이 드골의 유명한 연설이에요. 이 드골의 연설은 프랑스 내에 독일에 저항하던 레지스탕스, 그 사람들의 어떤 불을 당겼고 결국 그들의 결속을 이루어서 독일을 물리치고 독립하는 쾌거를 이루게 돼요. 이 드골의 나를 따르라는 연설에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 그 저항군들이 함께 결속하고 그래서 이 독일군을 무찌르고 독립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악한 시대에 거룩한 레지스탕스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력의 모든 사람들과 이 시대를 엄습하는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한 저항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교회 밖의 사람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애워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부정과 또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룩한 심성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